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의 복을 말씀하시지만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더 많은 분량으로 말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받는 복,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런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한다면 우리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여러 번 경고를 하고 또 이 일에 따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좀 예고해 주는 말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해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TV 브라운관에 너무 가까이 앉아서 오래 있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그러다가 눈이 정말 나빠져서 안경으로도 렌즈로도 안 될 수가 있어. 때로는 이런 좀 경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만 자서는 그렇게 놀고 있다가는 그렇게 책을 안 보다가는 큰 일이 나. 여러분 제가 뭐 이 정도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더 많은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또 게으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시기에는 그렇게 오래 자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연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언제까지 그런 연예인 좋아하고 그거 뭐 저 어릴 때도 뭐 그런 브로마이드를 모으고 그런 음악만 들고 그거 테이프에 그 녹음해서 듣고 뭐 언제까지 그러게 할 거니?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하고 아빠가 또 경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에이 엄마 아빠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면 귓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우리가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무시하고 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그 광야를 지나기까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그들의 분깃대로 다 나누어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방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네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을 축복으로 전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잘 지키게 해야 되는 게 남은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말씀도 안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59절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그리고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참 좋으신 부모님들이 그래 나는 이런 고생하는 것 그냥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래 나는 괜찮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이 결국은 자식들을 위한 것이죠.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냐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위함이었다면 오늘 59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임하는 재앙쯤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자손에게 재앙이 극렬하게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 그냥 세상의 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서 내 자녀들만큼은 그 복을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온 가족이 정말 사선을 넘어서 왔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었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재앙을 재앙을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재앙이 오래 중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흘려 들어야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 저주에 대해서는 분량을 더 들여서도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에도 그래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모든 질병이 내게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면제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독한 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애굽의 질병,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듯이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까지도 여러분 애굽에서 알고 있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마치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했던 하늘의 별같이 많게 자손들에게 그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복을 누릴 것인데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자녀로 살 때 이제는 너희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 너희 백성들의 수가 적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신 차려서 돌아와야죠. 여기가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순종하며 갈 때 역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다가 아니야,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마치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3절에도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해야죠.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토브입니다. 그 토브는 창세기에 그래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토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축복의 번성의 약속을 그리고 가나안에서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을 그 말씀 앞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어겼을 때 이제는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혀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뽑혀 나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욕심 가운데,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쉴 것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복잡한 생각과 무엇 하나 그냥 쉽게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그 바쁨 속에서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눕고 자고 싶은데 마음이 심란합니다. 복잡합니다. 온갖 생각이 구름처럼 꽉 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65절, 64절, 65절, 67절 계속 보시면 여러분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럼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늘 생각에 쫓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갖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침이 되면 밤이 되면 다시 아침이. 이런 반복적인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라고 기법 손을 들고 하나님 옆에 항복하고 인정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끌려 다시 포로된 인생으로 그 포로마저 그저 우리를 데려갈 사람조차도 없는 그런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이런 불순종의 저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에 성전되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오늘 65절에 쭉 얘기했던 두려움과 걱정, 근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 이런 생각들이 나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그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승리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한 날 승리의 날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